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무와 가지, 말만 들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무와 가지. 한마디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 유대관계, 결합, 이 단어로 표현해야 될, 더 이상의 표현할 만큼 단어가 없는 생명적 유대관계, 결합, 1인 관계가 바로 이 나무와 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누가 누구의 관계냐? 바로 우리 주님과 제자의 관계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저 쉽사리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생각하면서 고마워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습니다. 가지와 그리고 나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그랬습니까? 생명적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다. 가지와 나무는 생명적 관계다. 여러분, 생명적 이 관계는 생명이 소통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콩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가지로 옮겨지는 것은 같은 영양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같이 흐르는 생명적인 관계다. 한 생명으로 연합된 그 관계가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살아도 죽어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이 생명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설픈 인생, 그리고 실망스러운 인생, 생명을 함부로 해하려고 하는 인생,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요. 주님과 일체를 이룬 나무와 가지의 관계, 생명의 연합의 관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생명적 관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적 관계.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또 함께 사는 그러한 관계, 정말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즉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관계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의 공이 동의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진리의 관계. 첫째는 생명의 관계지만 두 번째는 진리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삶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1 순위로 내세워야 될 것이 바로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둘도 아닙니다. 셋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것이다, 이것이다 하고 함께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이게 진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계명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계명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길로 묵묵히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여러 곳에서 진리가 여기에 있다 불러도 그 길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무와 가지가 이미 진리의 관계로, 스승과 제자가 진리의 관계로 확연히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서 저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유혹하는 이단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 것은 진리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진리 관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 다음에 진리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이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 수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수직적으로 꼭대기처럼 소나무처럼 자라지 않지요. 수평으로 자라는 것을 봅니다. 수평으로 자란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와 그리고 나무는 항상 보면 수평적으로 함께 동일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친구의 관계죠. 친구의 관계는 뭡니까? 한마디로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줄기는, 나무는 위로 뻗어나가고 줄기는 옆으로 나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줄기도 옆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무도 옆으로 나가는, 이게 뭡니까?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연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동을 같이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수평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먼저 일러드렸습니다. 생명의 관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관계다. 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한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두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행동의 관계다.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 공동체, 사랑교회, 또 온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동도 같이 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바로 이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덩굴이 잘 뻗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쭉쭉쭉쭉 뻗어나가야죠. 왜냐하면 덩굴이 뻗어나가야지 거기에 잎도 달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왕성한 생명활동입니다. 뻗어나가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수평 운동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뻗어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이 있어야지 그 하루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가치에 거기에 둔다면 오늘 가지의 목적이 없습니다. 가지의 목적을 상실한 거죠.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이 가지의 목적인 덩굴이 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 가지만 뻗어나가면 안 됩니다. 잎도 무성해야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광합성 작용도 해야 되고 엽록소 운동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 잎이 또 무성해야 합니다. 잎이 무성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포도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거기에 그늘을 제공하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잎이 무성하여서 그늘을 제공할 줄 알아야 한다. 가지는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그 누군가를 안식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그늘을 제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 그늘 제공을 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에 그늘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오히려 그늘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한 포도나무만 제대로 있어도 그 집에 그늘이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그 가지가 제대로 뻗어나가도 온 가족이 쉼터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쉼터가 되어야지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평안을 제공하는 그늘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줄기도 뻗어나가고 넝쿨도 뻗어나가고 잎도 무성한데 거기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실. 그렇습니다.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선교 운동이 한마디로 파종이라면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양육, 그 모든 운동은 바로 열매 운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교회 들어오면 열매 운동에 잘 참여하여서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는 많은 부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52절에 소개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도 거기에 소개되고 있지만 또 다른 우리의 열매가 있다면 인격의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의 열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인격이 변했다. 그 주위에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 주위에 서고 싶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뭔가 인격적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오늘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다. 넝굴도 무성해야 되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버림받은 가지도 있더라고요. 버림받은 가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버림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생명의 진액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을 끊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젖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젖줄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인 것입니다. 끊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영락없이 나는 붙어 있어야 된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영혼의 문둥병에 걸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함을 못 느낀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한한 답답함을 느껴야 합니다. 답답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감각이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평안하고 성경책을 툭툭 틀어서 주일날 달려오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함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생명줄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또 버림받은 가지는 내 계명을 곧 너희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인류가 사랑이 없는 그런 인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삭막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막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를 버림받은 가지다. 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죽은 생명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반갑고 보고 싶고 그리운 관계, 성도와의 관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 만나면 지겹고 보기 싫은 관계가 아니라 어찌 그리 보고 싶든지 주일날 만나면 두 손 잡고 막 흔들면서 보고 싶은 그리운 관계, 떨어졌다가 만나면 수날을 보고 싶었던 그런 관계처럼 만나야 될 것이 누구인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앞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가지에도 말씀드렸어요.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생명적인 관계다. 가장 소중한 생명적인 관계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